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은혜 베푸실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귀한 은혜들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장소와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일하시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수많은 제목들을 아뢰오니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시선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의탁하며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형편을 떠나서 우리의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비록 가진 재물 없고 우리가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저희들 삶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가
우리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붙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축복과 은혜들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가 세상 것들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줄 기대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욕과 나의 연약함들을 몰아내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남들이 가진 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욕심내는 삶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고 더 값지고 더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이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징치하리라군요. 정치라. 자, 믿음의 가치관으로 선택하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타락해 보기를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환락에 흠뻑 젖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이 황홀할 것 같아서 그 세계를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복무를 우리 박호성 집사님 아버님이 사시는 그 금곡, 남양주군 그 금곡 주변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지역을 뭐 수색, 정찰, 매복 뭐 이런 작전들을 늘 수행했습니다. 한 번은요, 이제 밤에 매복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우와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고등학생 몇 명들이 눈알이 토끼 눈알처럼 빨개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야 일로 와. 그래 보니까 입안에서 이 술 냄새가 아니고 본드 냄새가 얼마나 이 본드를 흡입한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제 주로 대마초 마약을 그렇게 가까이 하기 쉽다고 그러는데 80년 그 초반 때만 해도 아이들이 이제 그런 마약 같은 거는 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본드를요 어떻게 하냐면 이 비닐팩에다가 이렇게 봉지에다 부어가지고 아이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걸 흡입을 해요. 그러다가 너무 거기에 취해가지고요 죽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질식하는 아이들이. 그 이놈 자식들 붙잡아 놓고 한 대 그것도 찼는데요 아픈 줄도 몰라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호기심에 한번 해봤대요. 내가 볼 때는 한두 번 해본 놈들이 아닌데 호기심에 해봤대요. 네. 호기심이 자기의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사회 갈 때 종종 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제자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걔네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느 지역에 이상한 뭐 PC방, 만화방 막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니들 거기서 발견되면 정학이야 그러고 막 혼낸대요. 며칠 뒤에 가면 틀림없이 자기 반 아이들이 거기 가 있대요. 참 희한하죠. 차라리 몰랐으면 안 갈 텐데 그 나쁜 환경을 가르쳐 주니까 거기에 그 현장에 가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뭐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LG전자인데 이전에는 금성 유명했습니다. 금성사에서 이 문구로 선전을 해가지고 TV를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혹은 평생을 좌우한다 이러면서 써먹기도 합니다. 나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 혹은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선택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다시 말하면 가정, 조금 더 크게 말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국왕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이제 두 조각으로 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연대로 보면 BC 1095년에서 975년으로 약 120년 정도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단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나라는 두 조각이 나고 이 분열 왕국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쇠퇴기를 맞이하고 외세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기원전 722년에 남쪽 유다는 BC 568년경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멸망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왕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과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교만과 범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선택은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이런 불행을 맞이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했던 본문 이 12장 이전에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장에는 솔로몬의 영광이 퇴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타락과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영광, 백합꽃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영광을 차지했던 사람이지만 그 솔로몬의 영광이 무너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분열 왕국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이 두 가지 솔로몬의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의 이 두 사람이 어떤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은요, 두 가지의 어떤 많은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두 가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들을, 이 솔로몬에 대해서 밧세바가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잠언 31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잠언이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아는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31장에 보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31장 여기에 나오는 이 어머니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가져온 공주들입니다. 다 이방 여인이라고 하지만 공주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엄마가 이렇게 경고를 해요.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공주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 것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무조건 아내를 이방 여인을 절대로 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신명기 21장 11절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또 이렇게 그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하느냐면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할 것이고 그가 여호와를 떠날 것이며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이방 신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뭐 요즘도 그러잖아요. 가정 구원이 누구부터? 아내로부터, 엄마.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을 수 있다고 말해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1장 11절이에요.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래도 보이긴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어떤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옛날에도 이 부분을 읽다가 빵 터졌어요. 몇 번 빵빵 터졌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예쁜 여자들을 보면 사족을 못 쓰니까 뭐 그냥 이쁜 포로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할란다 하고 그냥 목을 매면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을 안으로 삼는데 뭐 보면 재미난 일을 합니다. 의식을 합니다. 머리를 빡빡 밀고요. 아마 그때도 이 네일이 유명했던가 봐요. 손톱을 다 잘라버리고 아주 좀 이상한 모습으로 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예뻐야 되는구나. 여자들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요 왕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살아가면 한편으로 보면 이건 정략 결혼이거든요. 외세의 침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는 잘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신정 정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내려놓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은 멀어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출세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영적 상태가 잘못되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엄마가 경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됐느냐? 솔로몬이 이제 한 40년간 이스라엘 통치를 했는데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이 사실은 통치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고요. 백성들의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고생시켰으니까 조금 우리가 좀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우리 세금도 조금 덜 걷었으면 좋겠고 노역도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게 되자 르호보암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국사를 논의했던 나이 많은 경험 많은 노인 신하들을 찾아가게 되죠. 따로 설명하지 않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그랬더니 정치 구단인 노인들이 이렇게 충고를 해요.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뭐 그게 그 말입니까? 섬기십시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면 백성들은 당신의 종이 되어서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생각해보지. 그러더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이제는 아주 젊은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아니 왕이 종으로 섬겨?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러면서 엄청난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이 말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겁니다. 정말 상황에 적합한 냉정한 충고를 따르지 않고 젊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권위주의적인 길을 택하라고 했던 이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고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서 당시의 민중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헷갈리죠? 여로보암 중심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열 지파가 북쪽으로 여로보암에게로 가고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와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만 속하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아니라 나라가 반쪽이 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에 보면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윗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우리가 있느냐? 솔로몬을 욕하는 게 아니고 재밌죠. 다윗을 욕해요. 이새의 아들에게 우리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잘 돌봐라. 그러면서 아주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모욕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요 르호보암의 특사였던 아도니람까지 죽여버립니다. 그 말을 전달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땅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신정 정치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만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감정 대립이 심화되었고 정권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종교적 타락이 일어나면서 나라는 점점 파멸의 늪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왕국 분열의 역사가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아니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요, 뭐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거 때 보니까요 이건 한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50대 50이에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판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할 정도로 완전히 나라가
분열됐어요. 원인들이야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결국 유물사관과 유신론의 대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이냐, 악의 편이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 안에서. 그런데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런 팽팽한 대립이 늘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악한 선택을 할 것인가, 순간적인 쾌락을 쫓는 선택을 할 것인가,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선택을 할 것인가. 괴테라는 분은 잘 알 겁니다. 그런 당시의 전설처럼 들리는 좀 이상스러운 이야기, 그걸 소설을 쓰면서 파우스트라고 그러죠.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가슴에는 두 개의 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서로 갈라지려고 한다. 하나는 억센 애욕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집착하고, 다른 하나는 현세를 떠나서 영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버릴 것인가의 선택은 처음에는 작은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골프 얘기를 조금 해서 좀 죄송합니다. 비유를 하니까 그래요. 여기서는 요만큼 틀어졌는데요, 이게 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출발은 여기서 출발했는데 완전히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완전히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1도 2도의 각도가. 총알도 마찬가지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잘못된 선택은 좀 잘못한 것 같지만 영원히 파멸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솔로몬이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수는요,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선택했던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선택해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결국은 불행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 선택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하고, 잠시의 즐거움과 욕심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거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불행을 겪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함으로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솔로몬이 겪었던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또 르호보암이 갈등했던 믿음으로 어린 경험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인기와 나의 권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러한 갈등 선택의 갈등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육적인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것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육적인 선택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육적인 것들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아담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완기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을 다시는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선택, 여호와의 그 선택이 우리 안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주님 것들을 선택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선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청거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지만 주님 그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참 승리와 참 영광을 주님 앞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노창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저께 수술을 잘 마치고 오늘 퇴원을 했는데 수술한 부위들이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이제 참 몸도 많이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머리에 지난 기억들, 뭐 이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번 토요일 날 또 선교를 위하여 답사를 우리 청년들이 가게 되는데, 저와 또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가는 도중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들을 계획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오게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연약한 자들과 또 우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창기 성도님 이렇게 준비되어 주님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오히려 합력하여 설을 이루시고 주님 수술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수술하는 부위가 깨끗이 치유되어서 앞으로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주님 여러가지 질고와 아픔 가운데 주님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정서적인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도 모든 연약함들을 주여 체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 주님 육신은 자여도 그 영성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믿음이 결코 퇴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17일 날 우리 토요일 날 선교 답사를 위하여 다녀오는 우리 선교대원들 가운데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셨던 그런 영적 시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고 보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올려내면도 주님 그 땅에 주님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선교대원들을 통하여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선택의 실수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의 생각을 주님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한 것과 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바른 선택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박세미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하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출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팀들이 답사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런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약한 분들이 많으셔서 또 많이들 못 오셨네요. 약했다고 그러니까 또 그 이상한 약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